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20장 둘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오늘은 23절까지 맞지, 그죠? 네네.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은 특히 이제 그 19장, 20장에서 보면은 신앙이 타락을 하면은 어디까지 가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들요? 신앙이 타락하면 어디까지 영향 미칠 것 같습니까? 신앙이 타락하면은 모든 것에 영향이 다 미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신앙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이라는 부분들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 신앙이라는 부분들이. 원래는 신앙이라는 부분들이 형성이 된 것이 아니죠, 그죠? 이런 신앙이라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인간의 근본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삶 자체가 신앙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인데. 근데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면서 이것을 자꾸 구별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에서 신앙과 삶들을 구별해 보고 있지만은, 죄송합니다만,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까지 영향이 미친다고요? 반드시 모든 삶에 영향을 다 미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신앙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이 자신의 첩이 기바에서 죽었던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보지 않죠. 이 부분들의 이 사건을 말 그대로 신앙적 부분에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기바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하나의 신앙적 관점에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규범적 측면에서 돌아보고 이것을 자기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딱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이제 터지는 겁니다. 기바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돌이켜 본다면은 이 일어날 문제는 두 가지 부분에서 회개가 철저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슨 회개입니까? 자신의 신앙이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들의 민족의 신앙의 문제죠. 그죠? 전부 다 이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신앙으로 돌이켜보지 않습니다. 그죠? 신앙의 관점으로 돌이켜보지 않고 신앙에서 생겼던 문제로 돌아보지 않고 하나의 규범적 측면에서 돌이켜봅니다. 이 규범적 측면은 뭔가 하면 이것을 갖다 딱 율법에 딱 대조를 딱 하는 겁니다. 율법에. 그러니까 자기 편리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속에서 하나의 형틀이 생기게 되는데 그 형틀은 바로 뭔가 하면은 보복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수, 이 보복이라는 부분들이 이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복들을 해 나갈 때도 그가 어떻게 합니까? 12지파 가운데서 12지파의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사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12지파가 이제 모이게 되는데, 모이는 것까지는 12지파가 굉장히 하나의 신앙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기바에서 생겼던 이 문제, 그 첩이 죽음에 이르렀던 문제, 특히 이제 12지파를 향해서 그 시신을 12동가리로 나눠서 쪼개서 12지파에게 보냈던 이런 충격적 사건, 그죠? 이 충격적 사건. 이 속에서 12지파가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모였습니까? 회중이 일체히 모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일체히 모였더라. 그리고 무엇으로 모였더라? 총회로 모였더라. 자, 이렇게 모임은 우리가 하나의 신앙적 관점으로 보는데 이 신앙적 관점이 끝까지 신앙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신앙으로 바르게 치도해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동족상잔의 대비극이 일어나는 사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들 이거 설교를 했죠, 그죠? 베냐민 지파가 왜 그 느헤미야가 족보를 쓸 때에 느헤미야가 썼던 것과 그 다음에 에스라가 썼던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열왕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족보 내려오는 것들을 보면은 막 이름들이 달라요. 그 순서들이 막 달라요. 그 가장 그 근원적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오늘 바로 이 사사기 20장 사건입니다.
사사기 이 20장 사건으로 인해서 족보들이 전부 없어져 버립니다. 종족들이, 기준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전투력도 강합니다. 그들이 돌팔매를 아주 능했던 자들이 보면 700명 있더라. 여기 진짜 700명은 돌팔매를 잘하는 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속에서 또한 전투 속에 임했던 그 병력들이 보면은 26,000이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전부 다 26,700명 정도. 그래서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병력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20장 15절 한번 보세요. 20장 15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났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26,000이고, 그 다음에 700명 하면은 26,700명이 되는 거죠. 그죠? 26,000명과 그리고 700명이었더라. 그런데 이들과 함께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그들의 숫자는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마치 11조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40만이라고 2절 보십시오. 총회에 섰고 칼을 뺀 보병은 몇 명이더라? 지금 이와 지금 대결하는 이스라엘 수가 40만입니다. 40만. 이 40만이 한꺼번에 이들과 대적하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전투가 이제 유다 지파가 먼저 앞장서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게 두 번이나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을 당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몇 명 남는가 보십시오. 20장 47절 보세요. 베냐민 사람이 몇 명 남았더라? 600명 남고 전부 다 몰살합니다. 600명 남고. 27,100명 가운데서 몇 명 남는다? 600명 남고 전부 다 몰살당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족보에 있는 족속들의 명단들이 싹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 느헤미야서 제가 아침에 설교했던 거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 부분들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7대 손이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7대 손이 아닙니다. 7대 손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을 하나의 언약적 관점에서 그 내용들을 돌아보고 신앙의 회복적 측면에서 느헤미야가 그 내용들을 정리했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항상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과 연결되어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시죠? 그죠?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 20장을 우리가 1절부터 23절까지 본문들을 보면서 전체적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장 1절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음향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죠, 그죠? 네. 20장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미스바에서 이제 모였다는 것은, 미스바는 나중에 이제 뒤에도 이제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그죠? 미스바는 블레셋과의 사건이 터졌을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 미스바가 주로 이제 대체로 보면은 이런 어떤 신앙적 부분에서 이들이 모였던 장소인데, 대체로 이 보면은 이 미스바는 회중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들이 회중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스바가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회중이 모이기가 굉장히 용이했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미스바가, 여러분 사무엘도 이 미스바를 활용하는 것 아시죠, 그죠? 이 미스바를 통해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이 하나님께서 쳐버려서 완전히 총 정리해버리는 그 사건. 그러면서 이 속에서 나타났던 미스바, 에베네셀 기억하죠, 그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네라는 그 사건이 있었던 미스바. 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들이 회중으로 모인 사실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모인 사실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차적으로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회중으로 모였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보면 총회에 섰다는 사실,
야, 여기까지는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이 사건들이 12지파의 그 첩에 대한 시신을 12동아리 내어서 각 지파에 보내지게 되었고, 그들이 지금 이 부분들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회중이 그리고 또한 총회로 모였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이 온전히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총회로 모였던 것, 이거는 굉장히 신앙적 측면에서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한 문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을 돌이켜 볼 때는 자기의 규범,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용들, 이런 부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말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그들이 조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기본을 바르게 기준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리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레위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이 레위인이 또 자기의 불신앙적 요소를 덮어버리죠. 자기의 불신앙적 요소를 덮어버리고 자신이 당한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일방적 입장으로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레위인이 신앙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죠. 어쨌든 간에 지금 그 기브아에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자신의 첩을 12동아리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 문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신앙을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잘못된 신앙의 편견적 자세.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신앙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자신의 자기 보복적 측면에서 또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앙을 어떤 측면에서 보는 겁니까? 편견의 입장에서 보고 이 문제들을 지금 진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제일 먼저 레위인이 해야 될 것은 이 레위인의 첩의 사건을 돌이켜 볼 때 전부 다 자신에 대한 부분들로서 이 문제점들은 시작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바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의 범죄 사건,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바르지 못한 신앙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위인으로서 이렇게 될 것은 뭔가 하면은 12동아리를 내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회개의 중심에 서도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으로 회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개혁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개혁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른 말씀입니다. 바른 말씀. 바른 말씀. 자신이 그냥 육군 해석에서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그런 신앙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회중이 모였고, 그리고 온 백성이 총회로 섰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이 신앙적 부분에서 다루된다는 것까지는 맞아요. 이제 뒤에서가 문제가 된 겁니다. 총회로 모였는데, 이들이 총회로 모였는데 말씀을 폈습니까? 칼을 폈습니까? 잘 보세요. 이들이 총회를 모집하면은 이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는 이 율법의 법을 가지고 그들이 총회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총회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이 없고 무엇이 있습니까? 칼이 등장합니다. 칼이. 총회에. 원래 총회는 칼이 등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총회로 모인 것은 무엇입니까? 총회라는 것은 전체적인 신앙적 관점에서 모였다라는 문제점들이었거든요. 칼을 들었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벌써 곁길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2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여기까지 딱 맞죠? 총회에 섰다는 것은, 총회는 어떤 의미를 구사하겠다는 겁니까? 총회를 섰다는 것은 왜 여기 칼이 서면 안 되는가 하면은 총회를 세웠다, 총회를 일으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무엇을? 공의를 세우는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측면에서 총회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칼이 등장했습니다. 칼이. 그러면 처음부터 총회에 모였던 모습이 신앙적 관점이 지금 아니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겉만 그 모습을 갖추었지 속의 모습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회에 섰고 칼을 먼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총회의 모습이, 총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자, 총회다 밑에 딱 써놓으세요. 총회는 왜 소집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수행할 목적. 딱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야만 이거 이 성경 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총회 모이기까지 지금 바로 됐다 그랬죠? 근데 총회 모이는데 수단이 지금 잘못됐다 그랬죠?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칼이에요, 칼이. 칼이 등장하면 안 되죠. 그죠? 무엇이 등장해야 됩니까? 말씀, 율법이 등장해야 되죠. 왜냐하면 총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수행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없어요.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위기, 그 죄를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수행하는 측면에서의 자발적인 총회, 여기까지는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공의를 발동시키지 못해요. 응징하러 온 거예요. 응징하러. 참 이게 문제인가 이게. 총회에 모였으면 공의를 세워야 되는데 칼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응징하겠다는 겁니다. 응징. 그죠? 지금 여기서 누가 판단자고 누가 판결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들이 지금 판결하고 자기들이 지금 판단을 이미 내린 상태에서 모였습니다. 이거.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옆걸음을 치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주고 있는 것처럼. 3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들이 지금 봤더라 안 봤더라? 지금 여러분들 40만이라는 칼을 든 자들이 모였다면은 이거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 멀리서도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40만이 모일 때 한 군데서 모인 것이 아니죠. 여러 방향에서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베냐민 자손들도 그것을 볼 것 아니에요. 다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왜? 자기들에게는 총회 모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총회에서 자꾸 머무는가 하면 총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총회로 모일 때에 베냐민 지파도 불러야 될까요? 안 불러야 될까요?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총회로 모일 때 베냐민 지파 불렀다 안 불렀다? 안 불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미 공의가 아니죠.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입니까? 응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이 등장한 겁니다.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 이거. 그래서 이 총회가 불의한 총회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집안은 다 불렀는데 베냐민 집안은 안 불렀어요. 그럼 베냐민 집안은 그걸 다 지금 파악을 했죠. 그죠? 저것들 봐라. 우리하고 싸울라 그러네. 이미 다 지금 파악이 다 된 거죠. 그리고 모인 목적이 칼이잖아요. 칼. 그죠?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를 발동하는 측면에서였다면 이 총회 속에서 누구를 불러야 된다고요? 베냐민 집안 반드시 불러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총회가 회개를 일으키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회개를 일으킨 장소가 됐더라 안 됐더라? 안 됐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하나 잘 좀 따지셔야 됩니다. 이거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총회 안 불렀죠. 그죠? 불의한 총회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4절 레위 사람. 자, 여러분들 여기서 레위 사람이 자기가 당한 것은 맞죠. 그런데 자기가 당하기까지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이 말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자기의 어떤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그 변론을 할 뿐이에요. 지금 자기의 어떤 신앙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 절대 이야기 안 해요. 이거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 여러분들 레위 사람이 첩을 건드리면 되나요? 그죠? 이 다 불이잖아. 그죠?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바에 유숙하려 갔더니 자 여기서도 또 이제 거짓말하죠. 기바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쌌고 나를 죽이려 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나를 죽이려 했습니까? 남색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남색입니다. 남색. 그죠? 지금 여기서 지금 레위인이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으로 지금 접근하지 않아요. 문제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 문제점은 바로 남색이지 않습니까? 남색. 이 남색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는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풍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어 있던 이런 신앙의 잘못된 것을
점검을 하고 이 문제점들을 사실은 해결될 문제로서 나가야 되는데 이 남색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면은 나를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 무엇이 생략됐습니까? 벌써 사건 접근이 벌써 거짓말이죠,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은 맞지만은 지금 이 부분들이 솔랑 빠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그 첩을 내줬던 그 이야기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들. 4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할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바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바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 사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어땠다?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생략돼 있죠. 자기가 남색이라는 말 뺐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기 첩을 그들이 빼앗아갔습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줬습니까? 자기가 내줬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도 좀 안 하죠. 그래서 요점 생략 정리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요렇게 서론을 다 펼치게 되면은 자기에게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죠. 그죠? 근데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생략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건의 전말이 오히려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 생략된 것이 보십시오. 남색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자기가 첩을 내준 거 없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뭐만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 했더라. 첩을 죽였더라.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이의 문제점들은 지금 다 생략 다 된 거예요. 첩이 죽은 것은 사실이죠.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 한 것도 사실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은 다 지금 생략 다 시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기가 보복을 일삼기 위해서 지금 편견 속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레위는 상황을 다소 과장을 하고 정언합니다. 자신의 과오는 숨깁니다. 기바에 대한 분노만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지금 사건 유발시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조점 정리 잘 하면서 기바를 향한 분노가 생기나요? 아니면 레위 사람에게 대한 그런 책망이 생기나요? 레위 사람에 대한 책망 전혀 안 생기죠. 오직 뭐만 생깁니까? 오직 기바에 대한 분노만 갑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략을 쫙쫙쫙 해버리니까. 자, 6절.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참 있기가 차죠, 그죠? 자, 레위는 자신의 부당한 행위는 다 감추고 지극히 자극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자기 중심 속에서 편견으로 통하여 그는 정언하죠. 왜곡된 정언이죠. 그러면서 그가 또 무엇을 들고 놉니까?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들이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다. 그죠? 그러면서 자기 율법을 자기 측면에서 지금 해석을 딱 해버리죠. 그죠? 무섭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항상 보면은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은 이런 문제점들을 자꾸 일으키게 되고 지금 이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보복적 측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부분들에서 다 전부 다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하면 용서 안 해요, 여러분들요. 8절, 이때에 8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났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지금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전쟁을 바로 치지를 않는 것은, 이들이 행동이 맞습니다. 가서 경고는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이미 여러분들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엄행한 그이를 내어보내라.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이미 판결은 낸 상태에서 간 거죠. 이 사건들이 사실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총에 모였다면은. 근데 그들은 판결문을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 다 쳐버리겠다. 지금 이 말이지 않습니까? 공갈은 아니지만 이제 협박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 속에서 이제 발끈하고 이제 동족의 비극이 초래됐던 겁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8절 봅시다.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바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보십시오. 벌써 판결을 딱 내렸죠. 이렇게 행하리니 어떻게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어떻게 치되 이미 결판이 났죠. 그죠? 여러분들 레위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총에서는 이 내용들을
조사하는 사람들을 형성해서 사실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미 7회라는 걸 통해서 그들은 이미 판결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미 판결했습니다. 이미. 누굴 뺀 상태 속에서, 베냐민 뺀 상태 속에서. 그래서 그것을 총회 공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가요? 공의롭지 못하죠. 그죠? 잘못된 것이죠. 편견이죠. 10절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자,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그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전쟁을 치룰 식량입니다. 그죠? 뭡니까? 군량입니다. 전쟁을 칠 준비 속에서 필요한 식량입니다.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바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망령된 일은 어디 관점에서 지금 비춰본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망령됐다는 것은 무엇에 여러분들 비춰온 거예요? 율법에 비춘 거잖아요. 그죠? 율법에 비추어서 망령된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망된 일 같으면 이것을 자신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확인 좀 안 하잖아요. 총회로 모였는데 베냐민 지파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들은 이미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망령된 일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미 결정문이죠. 그죠?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을 치려고 모였더라.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실질적으로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그 어떤 현장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는 측면에서 지금 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 범죄자를 내어주지 않으면은 너희들 다 처벌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들의 합리에 대한 부분들의 판결문을 읽어가면서 지금 베냐민 지파들에게 쭉 다 지금 알리는 거예요. 이게 속된 말로 말하면은 무엇입니까? 이거 협박하는 겁니다. 이거 협박하는 거. 지금 이 장면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열받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잖아요. 13절 그런즉 이제 기바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서 듣지 아니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처음부터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지금 베냐민 지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이 문제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 지금 이것이 아니고 판결을 하러 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는 마음이 딱 토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처음부터.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망인된 일이라고 했지만은 이 부분들이 조사도 안 된 사실이거든요. 그죠? 그냥 레위인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12동아리 난 시체 덩어리 먹고 이게 웬일이냐. 이래서 총회로 모였다는 것이죠. 사실은 조사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총회 안 불렀잖아요. 여기서 딱 토라진 거예요. 그들을 총회에 불러가지고 이 사건을 조사했다면 아마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를 총회에 안 불렀죠. 그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미 딱 토라진 거예요. 거기다 나가면서 그들이 판결문을 가지고 판결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예,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래 되겠습니까? 족속이 자존심이 있는데 너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에게 응하지 못하겠어. 딱 이렇게 된 거죠. 불량배가 뭐 우리는 너희들과 접근 부분에서 함께하지 않겠다. 14절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바에 모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 속에서 잘못된 신앙의 관점들이 이와 같이 서로 간에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접목점을 이루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그 나쁜 신앙의 관점 속에서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서로 이제 대적 관계만 되는 겁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바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몇 명이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26,000 앞에도 이제 썼죠, 그죠? 26,000과 이제 40만 명. 자,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남은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을 구성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지금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26,000명. 그 다음에 돌팔매를 잘하는 왼손잡이는 몇 명입니까? 700명. 여기서 이것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는 뭔가 하면 오른손이 그 장애가 있어가지고 왼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만큼 이렇게 기능에 있어서 왼손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팔매를 잘한다는 것은 이들이 그냥 잘 맞추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돌팔매는 무기입니다, 무기. 한 방 맞으면 죽는 겁니다. 백발백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700명 있더라, 700명.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명이더라? 자, 수적으로 비하면은 이미 게임 끝난 게임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들을 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이들이 두 번을 패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을 패전하고 세 번째에 결국은 베냐민 지파를 몰살을 시키게 되고, 이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남고 27,100명이 27,100명 맞죠? 그죠? 26,100명이 몰살당하고 600명은 남습니다. 600명. 이 속에서 600명도 전부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가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니까 나중에 보상 사건도 막 터지고 그 일들이 21장에서 막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올라와서 쳐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조금 해주세요 이 뜻일까요? 하나님께 진짜로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이미 베냐민을 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 그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그냥 종교적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들 마음은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치는 쪽으로 가진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발람과 발락 사건 아시죠?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 번 저주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가라 그러지만은 발람은 사실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자신이 그 유익함을 거두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죠. 그죠? 응?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모든 것이 응답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응답받았다 보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육적인 욕망 속에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들어주마 이렇게 말해요. 근데 들어주마 했을 때 그 반드시 값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고요. 내 욕망을 채우는 측면에서의 강구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줘요. 근데 거기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값이 있어요. 값이. 은혜가 아니에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이 패전당하는 겁니다. 두 번을 패전당한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신들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수단으로 그냥 절차를 밟는 거예요. 절차를 밟는 거. 그래서 누가 가지요? 라고 말하면서 이미 그들은 유다지파가 제일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한 유다지파가 남쪽 세력의 중심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 유다지파를 앞장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보면은 완전히 그냥 게임 아웃. 전체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21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22,000명을 땅에 엎드리겠더라. 그 다음에 또 25절을 보면은 이제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자손이 18,000명이 엎드려지더라. 총 몇 명? 4만 명이 1차, 2차 전투 속에서 게임시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7절 봅시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이니 다 전사라. 여기서 이제 실제 전투에 나간 병력의 수는 약 한 10분의 1 정도가 되겠죠. 그죠? 10분의 1 정도니까 전투에 한 4만 명 정도가 나갔겠습니까?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사울이 까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질문은 하나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 속에서 일어난 것 같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맥을 정확하게 이 하나를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질문은요, 하나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의 무슨 행위?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할 것을 지금 결정짓고 그냥 종교적 절차를 밟는 거예요. 종교적 절차. 그리고 그들이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여러분들,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하에서 언약궤가 제일 먼저 머물렀던 곳이 어디예요? 세겜이었죠. 그죠? 세겜에서 이제 이 언약궤가 어디로 이동됩니까? 실로로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언약궤가 지금 이동이 됐습니다. 어디로 이동됐습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이런 부분들이 신앙의 관점 속에서 바로 세우지 못한 흔들리는 신앙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베델에 있던 이 언약궤가 나중에 다시 어디로 갈까요? 예? 홈리와 비나스 사건 터진 거 아시죠? 그죠? 그때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죠. 실로. 베델에 있던 언약궤가 다시 실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 실로에서 베델로 간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는 명확하게는 밝히지는 않지만은 이 속에서 분명히 어떤 신앙적 문제가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관계점 측면에서 문제가 터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 이런 속에 우리가 본문을 봅니다. 이들이 그래서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요? 라고 말할 때 이 베델에 올라갔던 이 사건은 마치 무엇과 같더라? 홈리와 비나스와 같습니다. 그죠?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에, 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서 보면은 사무엘서 4장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서 4장 4절 5절 봅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왔고, 지금 읽고 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들의 신이 이제 진중에 들어왔다. 우리는 여기서 패전을 할 것이다. 그때 블레셋은요, 뭐라고 각오를 다집니까? 우리가 살아서 그들의 종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 가족들을 지키자. 이래서 그들은 사생결단으로 그냥 달아붙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나스를 징계를 하죠. 그리고 그 전투에서 지게 만들죠. 그리고 언약궤가 뺏겨버렸습니다. 자, 이들이 베델에서 지금 하나님께 묻는 것도 바로 실로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블레셋을 무찔러낸 부분에 있어서 이동했던 언약궤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들이 베델에 지금 갔다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실로에서 베델로 지금 언약궤가 옮겨졌다는 이 자체, 그죠? 이게 마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누구? 그렇죠. 홈리와 비느하스 문제와 유사한 부분들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절차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성리를 기원하는 이방인의 그런 제사와 똑같은 거죠. 이방인들은 왜 제사를 지냅니까? 그 신을 통해서 기원하는 거죠. 그죠? 지금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적 측면이죠. 이방인의 풍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실로로 옮겼던 것은 이건 정상적인 절차죠, 이게. 근데 실로에서 베델로 간 이유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홈리와 비나스 이 사건과 유사할 것이다. 이 속에서 그들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자신들의 목적은 이미 있죠. 홈리와 비나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우리가 누구를 보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내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요식의 행위 속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 하나님이 그 불신앙 속에 징계를 값을 딱 주는 겁니다. 이때 그들은 이 부분들을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또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면서 베냐민 집하고 몰살당하면서 그때서 비로소 자신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바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리고 전열을 갖추고 기바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자, 베냐민 자손은 몇 명인가 보세요. 베냐민 자손은 26,000에다가 700명이죠. 그죠?
베냐민 자손이 기바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얼마를 여기서 약 한 4만 명이 나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10분의 1. 여기서 2만 2천이 죽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때렸으나 4만 명 가운데서 약 절반 이상 2만 2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자, 여기서 여러분 용기를 냈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이제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마음을 단단히 동임했다는 겁니다. 왜? 1차 공개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1차 공개에서 실패했고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묶어서 새롭게 전열을 구축하여 다시 전투를 재정비했다는 겁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자, 여기서 왜 울었을까요?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런 내용 속에서 그들이 울며였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 눈물이 아니라 정말로 패전했던 부분에서 낭만과 원망이 섞인 눈물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그래서 여기서 눈물은 회개가 아닙니다. 낭만과 절망과 원망입니다.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가 찬 거죠.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낭만과 그리고 절망과 이 속에서 원망에 대한 눈물이 그 속에서 울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사울이 까니. 그들은 이미 사울 마음이 있었죠, 그죠? 사울이 까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이 이미 그렇게 결정했지 않냐? 네 마음에 결정한 대로 해. 지금 이건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서 간 것 아니에요, 이게. 이미 그들은 결정을 진 상태 속에서 또 요식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저도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인간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기도와 신앙은 항상 요식 행위와 같은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바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읽고 마무리합시다.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사울이 까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한 것은 자신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죄를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무조건 형제 지파인 그들 향해서 왜 단죄를 했는가? 이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총회로 모였다면은 사실은 베냐민 지파도 불러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 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회답을 주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의 요식 행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못 깨닫는 거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실제로 응답이 아니에요. 뭔가 하면 자신들이 지금 얼마큼 잘못됐는가를 돌이켜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못 돌이켜봐요. 총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도 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 총회도 지금 잘못됐죠. 그래서 총회가 잘못된 총회, 신앙에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신들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럼 네가 원하는데 해. 이거는 뭡니까?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못 깨닫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욕을 하고 있을 때,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비로소 깨닫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바른 근본을 여기서 지웠는데, 신앙의 바른 근본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삶과 마음 속에 잘 새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에 가장 흔들렸던 것은 자기 중심의 육군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이라 말하면서도 자신들이 이미 판결자가 된 공이었고 그 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흑암 속에 갇혀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고 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요식행위가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혹이나 우리의 모습들이 이러한 신앙이 요식행위가 된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관으로 우리의 모든 근본들이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상대를 그저 저울질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입술이 아니라 항상 나를 먼저 말씀의 거울에 돌이켜보는 바른 신앙관으로 나의 근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